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할 수 있는 본문들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한다면, 제목을 정한다면 우리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그리스도라, 또 사랑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라, 사랑을 일으키신 그리스도라, 사랑의 부활 그리스도라, 마지막으로 자석 같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부활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시가 기록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진리를 전할 수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제일 가는 첫 번째 신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중생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고 기독교 자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중심 핵이고 모든 교리의 근거이면서 완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들을 보면 그 당시 명성이 있고 지위가 높고 위대한 어떠한 중요한 인물들이나 힘있고 열정이 넘치는 남성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상당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천하게 여겼던 보잘것없는,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힘없는 여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는 광주 요나교회를 택하여 썩어가는 현대 교회를 향하여 21세기 종교개혁의 깃발을 흔들면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그런 뉘앙스로 비춰집니다. 한 알의 씨앗이 죽어서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 일찍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로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6사람이나 소개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친 성모 마리아, 둘째는 7 귀신 들려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이요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 네 번째로 마가의 모친 마리아, 다섯 번째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여섯 번째로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 살았던 사람으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려면 예수님의 모친 성모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마리아는 마가복음 15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모친 마리아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았던 마리아는 로마서 16장 6절에 등장합니다.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라고 기록하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다른 마리아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기록하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고 성모 마리아를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였거든요.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던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기록하므로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그냥 여자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제가 일일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거의 막달라 마리아는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중에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비천하게 보여도 세상에서 그보다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볼품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옆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두는 것도 보았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말은 높다라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천하디 천한 마리아를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왔던 여인들 중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낳았던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 없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쩌면 가장 비천하게 보이는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7 귀신씩이나 들렸던 천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높이 높이 그 이름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볼품없이 미미한 시작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고 건전한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남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세속화될 대로 세속화되어 마리아와 같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나 교회를 통해서 21세기 종교 계획을 부르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 후 첫날 꼭두 새벽부터 마치 자석에 쇠붙이들이 딸려가듯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끌려갔습니다.
누가 그 무엇이 이 여인들을 무덤으로 찾아들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덤으로 이끌어간 힘은 무엇인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무덤문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무덤들은 오늘날 한국처럼 평평한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덕배기 같은 곳을 굴처럼 파고 들어가서 시체를 넣어두고 입구에다가 다른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옮겨가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이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필 겨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또 베드로의 이름은 나오는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는 전체 문맥으로 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언제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시중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괴롭혔던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7 귀신이 들렸을 때 그녀를 괴롭힘을 당할 때에 아무도 그녀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모든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뒤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이 컸었겠습니까? 아마 함께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넣는 것도 보았고 이제는 이른 새벽 아직 날도 밝기 전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에는 거의 의존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아직 말씀과 연관되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수없이 여러 번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도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도 빈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어린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녀가 남보다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 무덤으로 이끌려갔던 것은 신앙의 씨앗이 마치 잿더미 속에 숨겨진 작은 불씨처럼 보이지 않아도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그녀의 마음속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믿음의 불씨는 그녀를 무덤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에란톤 크리온 에크투 문에 메우 카이욱 오이다멘 푸 에데칸 아우톤, 번역하면 그 주님을 그 무덤 밖으로 그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을 감추어 버린 것으로 믿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갑자기 충격적으로 당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측하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과는 멀리 떨어지고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에 집착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과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여 살다가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깊은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하디 천한 여자가 높고 높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음이 부족한 도마에게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또 생사하복의 주장자요 영원한 생명의 주이심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도마보다 훨씬 복되다고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산 신앙입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고 주님도 지금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어떤 현상과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표적 보기를 원하고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보았느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며 자랑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해도 못 믿고 말씀을 못 믿고 헤매이고 다니는 것을 보시고 오직 하면 믿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고 들려주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말로 해서 못 알아듣고 그러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무엇을 보고 들은 것은 어린 아이처럼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하고 다니니 그처럼 또 더욱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마르다보다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를 칭찬했던 이유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제일주의라는 표어가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없어진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내지를 못하고 크게 낙심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믿음에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은 그녀의 믿음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주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 그 사실로 충분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것은 그녀가 믿음이 좋아서 찾아갔다기보다는, 그렇다면 그녀가 무덤을 찾아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마치 새부치가 자석에 끌려가듯 무엇인가 이끌려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 믿음에 문제 있는 연약한 여인을 무덤으로 끌어당겼는가? 그것은 나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젖혀두고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무덤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게 해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잿더미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진 작은 믿음의 불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고 심어놓은 사랑의 불씨였습니다. 그 사랑의 불씨가 나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씨는 원자 포탕보다 더 강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나 무덤에 있었을 때나 부활하셨을 때나 항상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왔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 있었고 그 사랑도 여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지금 나와 여러분 안에 사랑의 불씨로 성령이 내주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변함없고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잿더미 같은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잿더미와 같은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심어놓은 믿음의 불씨를 여태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그런 사랑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려고 무덤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더 큰 비밀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소홀히 하여 부활하신 것을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리아를 무덤으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나와 여러분이 때때로 우리 자신이 찾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를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힘들고 괴로울 수는 있어도 강력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끔 헤맬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력처럼 만유인력과 청력을 우주 안에 심어 놓은 것도 우리로 하여금 만유인력과 청력을 통해서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도 우리는 그런 만유인력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인력과 같은 사랑을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몽사몽간에 무엇을 보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연을 읽어내는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며, 왜냐하면 만유인력과 청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도 시도 때도 없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끌어당기는 영원하고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를 무덤으로 끌어들였고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끌어모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계십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고백하고 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